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복을 우리 인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사건이 바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 환경에 저주가 다가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는 모든 걸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저주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환경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근데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거짓말합니다. 욕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는데 나가서 욕을 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물리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도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삶에 죄성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삶에 샘솟듯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죄성이 나를 뒤덮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하게 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막 죄로 뒤덮여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만차게 먹고 사고를 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고개만 돌리면 여기저기 그냥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때문에 이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너는 복받은 아들이다. 너는 복받은 딸이다. 너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1964년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처음 발을 디뎠는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목사님이셨는데 만 28세셨습니다. 65년도 3월 1일 날 결혼하셨으니까 내년도면 결혼 60주년이 되는 해네요.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가장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십자가 은혜를 통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요. 제일 큰 기쁨이 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저 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와서 서대문 로타리에 내리는데 가방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면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철야를 드리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는 통금이 있어갖고 일단 교회 들어와서 12시가 넘으면 꼼짝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 통금으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밖에 왔다 갔다 하던 붙잡아서 경찰서 갑니다. 그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통금을 하면 우리도 또 철학의 또 시작할 텐데 통금을 안 하니까 다들 자동차가 그때 싹 가버리는데, 그때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조영 목사님께서 10시부터 예배를 시작하셔갖고 설교를 한 1시간 하시고 통수기도 한 30분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가 돼서 이제 바ton 타치에서 김상화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부터 간증 시간입니다 하고 간증 시작하시면서 새벽 4시까지 간증을 하시는데, 자다 깨다 하면서 밤 꼬박 세우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아침에,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 있었으니까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졸질 않았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금요일마다 꼬박꼬박 밤을 새면서도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다 하고 12시 끝나고 집에 오면 1시쯤 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는 교회 가서 학생회에서 내내 주보도 만들고 뭐 주일날 준비하느라고 기쁨으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집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서대문 시절에 많은 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만 나면 막 기쁨이 충만하게 기뻐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주로 섬기기를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그룹대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이 몰려오는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서대문 로타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와서 경찰서들이 대여섯 명이 교통정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고 날까봐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온 동네가 그냥 사람 인산으로 길이 마비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매주일 사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저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이민교회 가서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한 마음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냥 교회라 하는 모든 것 다 열린 자에 껴놓고 나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충만회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뭘 바꾸느냐면 언어를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입을 열어서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나 힘드니까 입버릇처럼 배고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나중에 좀 배가 불러지면 배불러 죽겠다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에 배고파 못 살겠다, 뭐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뽑으라고 한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그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요 1년 국민소득이 57달러였잖아요. 1인당 57달러. 지금 45,000불이니까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많이 굶주렸습니다. 길거리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요즘 거지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편한 집 살기 싫어서 나와서 그냥 길에서 잠을 자는 홈리스는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깡통 팔에다 걸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는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절대로 못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 잘 살아야지 죽겠다고 합니까? 목사님 너무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즉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그것이 바로 원망불평인데, 남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복을 다 이렇게 걷어차는 것인데 왜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열어망론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물고 뜯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내 삶의 모든 축복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바꿔야 됩니다. 언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바꾸면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복받은 인생이야.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걸 잘 몰라고 에이 머저리 같은 놈아, 에이 밥통아, 왜 우리 귀한 자녀 갖다 밥솥에 비교해갖고 쿠쿠 밥솥에 비교해가지고 에이 밥통아 그러고, 왜 머저리 같다 그러고. 아니 자기 자녀가 얼마나 귀한 같은 그보다 귀한 우리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너 어서 태어나, 어서 태어나게 부모로 태어났지. 말을 해도 아이들이 어릴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말을 너무 부모들이 많이 했어요. 너 같은 녀석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될 인간인가 보구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ABC 방송이라는 데서 집 나간 부모와 아들과 자녀와 부모 연결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티네이저들, 중고등학생들이 집을 나갔고 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끊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가지고 어서 어떻게 사는지 몇 년, 몇십 년 연락이 안 되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BC 방송에서 집을 나가 있는 자녀와 부모와 전화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저 플로리다에 있고 부모님 뉴욕에 있는데 영상으로 양쪽에 나오면서 전화로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보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찾았어요. 그 딸을 어떻게 연결해갖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몇 년 만에 딸이 살아있는 걸 알고 막 엉엉 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러냐고. 제시카 너 왜 집 나가냐고 막 울면서 엄마가 얘기하는데, 딸은요 화장도 찌게 하고 전화 받고 얼굴에 굳어져 있어요. 엄마가 엉엉 우는데도 양쪽에 서로 얼굴 모습이 나왔는데 딸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울면서 너 건강하니, 잘 있니, 너 문제가 없니, 그냥 yes, yes, 네, 네 답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엄마가 한참 우시다가 울음을 멈추고 너 왜 집 나갔니? 뭐가 문제니? 하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날 엄마 아빠가 막 대판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집이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부였어요. 그날 제가 학교 갔다 와갖고 어머니한테 학교에서 뭐 필요한 거 다 어머니한테 요청하니까 꺼져버려, 보기 싫다고, 너 같은 년이 왜 태어나거나 괴롭히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부부싸움하다가 화가 나갖고 딸이 와서 뭐 학교에서 뭐 사갖고 오라고 돈 달라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싸움하다가 이제 열받은 걸 딸한테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잊어버렸어요. 자기한테 너 같은 년 나를 괴롭히냐고 막 딸한테 험한 말을 하고 꼴 보기 싫다고 꺼져버려. 그때 같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로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화났을 때 자녀들 앞에 화난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화가 났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서 문 걸어 잠그고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화 풀 때가 있다 나와야지 화난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는 거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함부로 부부싸움하고 막 욕하고 싸우는 걸 애들이 보면 애들이 그 충격을 받고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애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술 먹고 부인 때리는 아버지는 요즘 얻어맞는 남편도 있다 하지만 주로 남편들이 술 먹고 부인 때리는데 자녀들이 평생 그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남답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험한 말하고 해서 그 애가 충격받고 어린 나이에 티네이저 이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사춘기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이가 충격받고 그날 밤 보따리 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그때 내가 화가 나서 말을 실수한 거라고 내가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니? 미안하다. I'm sorry. 지금 와서 집 나간 지 7, 8년 지나고 나서 딸이 완전히 상처받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제 와서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니?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니까 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오라니까 나 평생 어머니 얼굴 안 보기로 결심했다고 탁 전화 끊어버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애가 속썩이고 문제가 있어도 넌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자꾸 사고치니 넌 자기가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이제는 좀 큰 품을 품고 잘 구제하는 것 같고 자꾸 사고 일으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자꾸 품어줘야지. 야 지질이 못난 것아 너 같은 건 꺼져버려. 너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에다 손가락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복 주신다. 내 일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가 복받은 자녀가 되고 일생에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순복음교회 와서 6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잠깐 업앤다운 있지만 결국은 다 잘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복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평생 물질을 붙잡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나면 그림자가 내 뒤에 늘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아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이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범사에 복을 받는 비결이 근면과 성실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근면과 성실. 부지런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은 다 상 줘야 돼요. 왜?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에 나오려면 특세 같은 때 나오려고 한번 작정하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일찍 돌아가니까 3시 반에만 나가서 버스 타야 될 때도 있고 4시에 나가서 버스 타야 될 때도 있고 벌써 4시 좀 넘으면 자리가 꽉 차버리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복도 받고 부지런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게을러 터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해도 게을러 터졌다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게을러 터지니까 복이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규엘치라고 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출근할 때보다 15분 이상 일찍 나와서 앉아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끝나고도 땡 하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서 45분 정도 더 남아갖고 뒷정리를 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의 가장 기둥이 될 인물들이다. 땡치 때 뛰어들어갖고 시간 맞춘 사람하고 끝나기 번 30분 정도 시간 보면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거울 보고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이랬다가 땡치면 나가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복이 따라다닙니다. 어딜 간지 근면과 성실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지, 내가 앞서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할 때 복을 받고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저 나 몸 편하게 쉬고 있으면 내게 있던 복마저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어느 나라를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로 변하고 나서 그 나라에 1년에 2번씩 모스크바의 신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스크바의 신학교에
러시아 분들이 와서 이제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러시아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운 이제 일꾼으로 양성을 했는데, 저희 교회 국제신학연구원에서 두 사람씩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돌아오고 또 6개월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씩 그곳에 가서 봄 가을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소련이라 그러면 미국하고 경쟁을 해서 뭐 달나라 로켓 쏘고 뭐 원자탄 만들어내고 뭐 대단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나라를 완전히 거짓 나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한 달 수입이 20달러예요. 20달러. 그 당시 환율이 800원이니까 한 달에 16,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93년도에 한 1,500불, 2,000불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0불에 20달러를 갖고 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딱딱한 빵, 요만한 딱딱한 빵, 이게 하나가 아침 식사인데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때도 딱딱한 빵 이거 하나 갖고 식사를 합니다. 딱딱한 빵에 저녁 때는 그래도 멀건 수프, 소가 지나다 발 한번 담궜다 그거는 기름이 한번 떠 있는 그 수프를 먹고 그게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고 사는지. 그런데 나라에서 공산주의 때는 모든 걸 다 배급주의라고 통제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요. 그 길거리에 가다가 사과를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여기 소련 사과는 맛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지나가다 서서 이 사과 좀 한 무더기 사자 그랬더니 앉아서 이렇게 심어 보고 있던 분이 안 판대요. 안 판대요. 아니 내가 이거 사겠다니까 시간이 5시 지나서 안 판대요. 자기 하기는 5시까지만 일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 준다는데 안 판, 돈 줘도 소용없대 자기는. 야 그렇게 게을러 터져갖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앉아갖고 사러 왔는데도 안 판대. 왜 5시 반인데 왜 5시 반에 그 걷어 치우지도 않고 그냥 앉아갖고 신문만 보고 앉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망하는 주의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북한도 지금 다 굶어 죽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면 성실 정직이 없어요. 그냥 게을러 갖고 앉아가지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74년 만에 완전히 망했는데요. 1991년에 망해갖고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딱 모스크바 공항에서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이, 유일한 간판이 삼성, 대우, 현대.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소련의 공산국가인데 와서 미리 다 작업을 해놨는지. 이미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사업하는 분들은 공산권에 다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가 있을 때 이미 공산주의와 교류하면 다 감옥에 잡아놓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은 다 이미 소련, 폴란드, 다 폴란드에 제일 큰 대우 공장이 설립돼 있고, 북한에도 가보니까 그 남북 간에 밤다 싸우고 있었는데 북한에도 벌써 남한에 있는 대기업에서 선물 갖다 준 게 잔뜩 쌓였더라고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분들은 장사꾼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니까 근면 성실 부지런한 것을 가지고 그냥 공산국까지 다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중동에 어느 나라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도 낮에 덥기 때문에 낮에 오후 가장 햇빛 뜨거울 때 1시부터 한 4시까지는 다 3시간 동안 쉽니다. 일을 안 해요. 다 쉬어요. 근데 그
떼약볕에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저물면은 그들은 다 쉬는데 밤에 불 켜놓고 일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와서 3년 하는 걸 1년 만에 3분의 1 정도 빠른 기간 안에 다 해버리니까 중동에 가면 한국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등타수가 배불러서 좀 게을러졌지만 다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적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적당히 믿지 뭐 그러다가 적당히 지옥 가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잘 믿고 철저하게 다 천국 가서 철저하게 상급 다 받아야지. 이 적당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어지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못 받았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불평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보장한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 가운데 그 삶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믿고 잘 되고 풍성하고 복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꾸어주시면 꾸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받는 비결은 근명한 성실을 다하며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실 때 11조를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세계에서 부자였던 사람들 찾아서 세계 최고의 그 당시 화폐 가치로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을 꼽아보니까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유태기 미국인입니다. 어머니가 이 락펠러의 기록을 보니까 6살 때 용돈을 주면서 너 하나님께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해라. 그때 첫 번째 드렸던 그 11조가 6센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1,000원 주면 100원을 11조 하는 것을 어릴 때 6살 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저는 좀 늦게 11조를 시작해가지고 록펠러 반을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70년도인데 70년도에 매주 1,000원씩 주시면서 너 11조 해라. 그러니까 내 친구 옆에다 야야 네 엄마가 다 11조 띄고 낸 거니까 11조 내지 마라 11조 내지 마라. 엄마가 다 띄고 낸 거야. 그래서 야 그건 엄마가 어머니 꺼낸 거고 내 거다. 그래서 11조를 낸 기억이 나는데 11조를 내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베풀고 나누면 나눴지 없어도 구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교회 지을 때 한번 돈 빌리러 간 적은 있지만 빌려주지도 않았지만 교회 지을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무도 빌려주지 않은 게 지금 감사한 것이 기도시키느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 시키신 것이 지금 감사한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이 어렵게 살던 그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30살이 돼서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40살 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50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살 때 당신은 이제 중병으로 1, 2년 못 삽니다 하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을 사회사업에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았다가 11조는 잘했지만 그다음 나눠주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 그 시카고 대학 전체 설립하는 기금을 다 내놔서 시카고 대학을 세워줬고요. 그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박사 중에 하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시카고 대학 안에 가장 큰 교회가 락펠러 채플이라고 이분이 그 교회를 지어서 바쳤는데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파이프가 8,800개. 제가 시카고 대학 방문했더니 마침 그 교회 문 열으면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다는데 연주 한번 하겠다 들었는데 막 그냥 몸이 붕 뜨는 것 같았더라고요. 우리 여도수 목에 파이프 오르간 지금 다 해도 한 2,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8,800개예요. 그런데 그걸 지어서 바쳤죠. 미국의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도 지어서 바쳤죠. 전국 미국 대학교 도서관에 2,000개 대학교 도서관을 지어줬죠. 그리고 락펠러 회장님한테 저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 한 편지만 오면 비서를 보내고 확인해보고 교회 짓는 게 확실하면 교회를 지어줬어요. 미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살에 죽는다는 그를 90살이 넘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40년 더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는 전 재산을 사회에다 내놨는데 그때 내놓은 금액이 일본 1년 예산의 8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복받은 비결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에서 복을 받았어요. 제가 11조 하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한 가족이 왔는데 제가 그 집을 신방을 미국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방이 둘밖에 없는데 8식구가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큰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애기, 또 둘째, 셋째 해서 바글바글해요. 둘째 가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데 와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이민 와서 힘든데 순복음교회 나가겠어. 너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참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예배 끝날 때쯤 그 부인되는 문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에콰도르 교회에서 회계 집사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은 잘 돼서 10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우리 체류 신분도 불법 체류자가 됐고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없고 애들이 나가서 지금 거의 막노동 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 11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젊었거든요. 주책이 참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참 어렵게 사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족할 거 11조부터 내세요. 어차피 모자르다 그러니까 11조부터 내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우리 날 따라온 교구장 전사님이 내 옆을 쿡 찌르면서 지금 이 불난 집 와서 부채질 하느냐고 지금 어려워서 11조 못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겨우 했는데 그 대놓고 맞닥뜨려가지고 어차피 이래도 모자라고 저대로 모자라니까 11조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싹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빨리 나와야지 거의 딱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나왔더니 아나 다를까 전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집 시험에 들었답니다.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 경험도 없어가지고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족 사정들 모르고 와서 어려운 가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 얘기를 하니까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랄 거니까 11조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하긴 내가 새벽에 교회 나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바른 소리 한 것 같긴 한데 상황적으로 좀 안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날은 굉장히 섭섭하고 시험에 들어서 다음 주날 우리 온 가족을 딴 교회로 간다. 가족회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래요.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어려운데 그런 말 했다고 속상해할 일인가? 주의 종이 한 말이 틀린 말인가? 말라기서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지 않나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맞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니까 11조부터 먼저 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다음부터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다시 신방 와주세요. 아이고 나 따지려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집 신방 갔는데 나는 그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듣고 그 뒤에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그날 시험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가 시험 들었던 거 회개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는 것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목사님 11조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모자르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희한하게 11조를 안 들었을 때는 늘 모자랐는데 11조 드리고 나서는 다른 것이 모자란 것이 없대요. 그러고 나서 첫째도 나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둘째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셋째는 교회에서 드럼을 열심히 치는지 드럼이 한번 구멍이나 싹 열심히 쳐가지고 구멍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자매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리고 둘이 결혼했는데 그 자매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버지니아라고 명문대학을 나온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자매랑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시민권자니까 남편도 시민권자가 되고 그 영주권 받게 되고 온 가족 영주권 받게 되고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드럼 친 청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온 가족이 복 받은 가정이 되고 제가 그분 가정을 보면 그 11조 하나를 통해서 온 집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뭐 자자손손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쌀 거 없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제정해 놓으신 것은 10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10개를 다 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10개를 다 주시는 것인데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만 하나님의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쌀 것이 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나눔과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더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락펠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큰 복을 받은 그 자손 복을 받은 기업으로 남게 된 것은 그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눌수록 더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복을 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고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메 시절에 정말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거지가 깡통을 들고 다니던 그때 정말 스데메에 나오는 교인들은 하나님 밖에는 믿고 의지할 분이 없어서 주 앞에 나서 울며 밤낮 기도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여의도에 땅을 사고 교회를 옮긴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버스비 걱정을 했으니까요. 버스비 걱정을 해서 아이고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어떻게 가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동교회에 너무 부흥해갖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큰 성전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더 큰 성전 주셔서 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모든 교회가 막 급격히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모든 교회들이 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차고 넘쳐나고 결혼하는 자녀마다 애를 3 이상씩 다 낳고 그냥 교회가 바글바글 애들 떠드는 소리로 우는 소리로 차고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에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꺾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대학 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실력대로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은 성동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생활자나 범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